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잘해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린 계속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상 선한 왕으로 랭킹 3위 안에 드는 그런 왕이죠. 개혁의 과감성이나 철저함으로 따지면은 거의 최상 레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 시간에 얼마나 철저하고 신속하게 그 개혁을 단행해 나가는지 성경에서 내용만 읽어봐도 숨이 가쁜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난제가 나오죠. 성경에는 난제들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게 난제입니다. 자, 독자들이 성경을 볼 때 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합리성이라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실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기까지 적어도 상식적인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종종 바로 이런 합리적인 흐름을 깨트려버리는 반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난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 주 젊은이 예배 중에 제가 설교한 본문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설득을 해서 간신히 바로에게 가기로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라도 율법을 어기면 죽임을 당한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이제 뭐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만 석연치 않습니다. 솔직히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 그런 식의 해석을 하려면 자,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알 수가 없다. 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엉성하게 해버리면 말이 좋아서 엉성이지 완전히 핀트가 빗나가 버린 잘못된 해석을 해버리면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혼동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나 원리 같은 아주 중요한 영성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제일 좋은 자세는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명히 구별하여 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다시요, 성경의 난제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만났을 때는 일단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을 분명히 구별하여 두는 마음가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 안다면 뭐 시원하고 통쾌하고 그런 점은 있겠지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할 이유가 없겠죠. 내가 하나님 다 아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다이다이가 된 건데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합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왜냐하면 그 수준이 하나님과 같다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나 장면 이런 게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더 믿게 돼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무슨 사람이 쓴 소설이나 그런 거를 읽으면 그 내용과 결론이 그게 뭐 해피엔딩이든 언해피엔딩이든 어떤 일관된 그 흐름 이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간혹 이제 중간에 반전이 나오더라도 그 내용 중에 그러한 반전이 생길 납득할 만한 실마리들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뭐 영화 등등 이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은 납득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늘 합리성이 베이스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반전들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뭐야? 늘 그렇게 황당하고 난감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성경을 더욱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소설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한 인간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인간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들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은 그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인생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설처럼 전개가 탁탁 되는 그런 게 인생입니까? 기승전결이 맞아떨어지고 뭐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그런 겁니까? 자, 우린 도처에서 실은 설명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과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인생이란 게 어느 정도로 황당한 건지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이태리 피사라는 곳에서 그 로몰로 리볼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 직장을 못 구하고 절망과 비관에 빠져서 권총을 자기 머리에 대고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목격한 자기 아내가 1시간을 설득해서 그를 드디어 안정을 시키고 총을 내려놓게 만들었는데 그 남자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총을 바닥에 내려놓는 그 순간에 이 바닥에서 총이 발사가 돼서 아내가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황당하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해할까요? 어떤 원리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이런 것보다 더한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 이게 실존, 이게 인생입니다.
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다 그렇다 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분야에서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해 안 될 수 있는 이거 뭐 해석이 안 되는 경우 뭐 많죠. 그토록 죄만 짓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뀌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그토록 열심으로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타락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전부 다 우연이고 확률입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 삶이 총체적으로 불안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인생들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가 인생을 통치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수없이 많이 들어서 막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정확하게 몰라도 섭리가 우리가 이끄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인생이 다 이렇게 섭리래. 뭐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막연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이 메시지와 연결이 되기도 해서 언급을 해드리지만 그것보다도 이 우연과 섭리에 대한 이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일단 이 점을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중적 구조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신은 현실이라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저번 주 주일 설교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기가 막힌 통치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동시에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의 교집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죽기 전까지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초월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자, 이거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차를 몰고 동인천 배다리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비둘기가 똥을 쌌어요. 차에 떨어진 겁니다. 자, 이 동네 사시면 그런 경험을 한두 번 다 있으시죠. 자, 그러면 그 똥은 섭리인가요? 우연인가요? 제가 지금 재밌게 이해를 시키려고 예를 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한 건가요? 아니면 우연히 그냥 비둘기가 똥을 싸는 그 시점에 제가 거기를 지나간 것 뿐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은 우연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섭리죠. 그러나 우연일 수도 있는 거죠. 좀 어렵죠? 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비둘기가 똥을 싸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뭔가 당신의 뜻이 있다면 그 시점 그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 똥을 안 맞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꾸 똥 이야기 하니까 더러워지는데 반대로 그걸 맞게 해야 하는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으시면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그런 의도나 이유가 있으시면 일부러라도 거기를 그 시간에 지나갈 때 바로 그 위를 날고 있는 비둘기의 내장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모든 것을 우연이라도 혹시 뭐 우연이라도 우연으로 여기지 않는 자세, 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세상 안에 살다 보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게 발생하는 것들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게 잘 되면 재수, 못 되면 재수 없다라고 하죠. 재수라고 할 때 그 수, 그게 숫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숫자 노름을, 다시 말해서 확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가요? 전혀 의미가 없는 정말 우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일단 알 수가 없고, 또한 그 뜻이 있다 하여도 구체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에 전부 다 한 번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우연히 비둘기 똥을 맞아도 그게 우연일 뿐이지만 혹시 내가 무슨 죄라도 진 게 있는지 한 번쯤은 다시 돌아보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것을 하나님이 어리석거나 쓸데없는 짓이라고 여기실 리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섭리하니까 단지 모든 것을 뭐 인간이 로봇처럼 그렇게 정해놓은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지는 어떤 기계론적인 운명론, 이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이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섭리로 의식하고 살라. 그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기본 자세다. 일단 그 말입니다. 자, 동일한 사건이 생겨도 우리는 아직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교집합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당했어도 세상은 그것을 우연으로 여길 것이지만 우리는 일부러라도 우연이 아닌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섭리로 받아들여서 더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그런 궁극의 신앙적 목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섭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다 각설하고, 제가 오늘 모든 것을 섭리로 받아들여라 라는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받아들여지는지, 기계론적인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지,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만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떤 거를 섭리라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점검하시면 섭리에 대한 믿음의 효력이 분명합니다. 그 섭리를 믿고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섭리라고 여겼는데, 아 좋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대, 지금 나에게 벌어진 사건 이거 섭리야 라고 딱 섭리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망이 생기더라, 그러면 이건 제대로 된 섭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점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쯤 하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흐름 안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나요? 그 흐름 놓치면 안 되죠. 성경에 어떤 반전들이 나올 때 그 반전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일단 하나님과 인간을 분명히 구별해 두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중에 이제 우연과 섭리에 대한 언급을 제가 좀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반전이 나올 때 그 반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거기에서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일단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차원은 인간의 차원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는 없는 게 그게 기본 전제지만, 적어도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중심 근거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심령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붙들려면 하나님의 심정, 영적인 심령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기독교는 이 영적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가만 보면 그 영적이라는 말을 할 때 뭐랄까, 너무 광범위하고 그냥 대강 이렇게 갖다 붙일 말이 없으면 그냥 영적이다 이런 표현으로 대체해버리는 정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정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사람에게는 심령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심정이죠. 부모가 부모된 심령으로 라고 하기보다는 부모가 부모된 심정으로, 이게 더 합당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차이를 느끼시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이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는 드디어 자녀된 심령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 우리는 우리의 심령,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영이기 때문에 심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정을 품으시면 우리는 우리에게 심령이 생기는 거,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겁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일 중요한 게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은 구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성경에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그걸 연구해야 되고, 성경 표현으로 말하자면 상고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배경과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모든 정황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의 다리 긁게 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영적 영해 이래서 지금 어디서 유래가 된 개념인지 모르지만 그 영해라는 것이 나름대로 영적 해석이라 한답시고 가장 기초적인 배경이나 정황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서 해석을 해버리면요, 논리적으로도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뿐만 아니라 정말 쓸데없는 헛소리로 끝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하면 이게 마귀의 도구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성경의 난제들은 일단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구별시켜두는 마음 자세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심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가 발생된 모든 배경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공부 못하는데요.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면 되고요. 혹시 공부를 못하게 될 형편이라면 성경의 난제들은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괜히 다른 쓸데없는 틀린 해석을 받아들이다가 그 영적으로 자꾸 그 균열되면 더 그게 곤란한 거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궁금한데요, 알고 싶은데요. 그러신 분들은 공부를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알고 싶은 궁금증은 그 나름대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그 신앙 인생 속에서 뭔가 필요한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난제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건 뭐 좋은 거죠. 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특히 이제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너무 길어졌어요. 성경의 난제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설명드렸고요. 이제 오늘 난제가 나옵니다. 스토리가 뭐죠? 오늘 요시아가 엄청난 개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4절부터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려는 그 거룩한 사역들 그걸 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5절의 평가를 보면 극찬을 합니다.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극찬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요시아를 극찬하려는 목적으로 25절이 쓰여진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실은 26절 때문에 25절을 극찬한 거라고 봅니다. 자, 26절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입니다. 감이 잡히죠? 그 단가 그냥 안 읽을게요. 여러분 학생들이 독해할 때 긴 문장들 다 읽으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독해는 실력 싸움이 아니라 시간 싸움이거든요. 긴 문장을 다 해석을 해 나가다가 그러나, 그러니까 영어로 but 이게 나오면 요령 있는 학생들은요 그 다음 문장 안 보고 저 뒤로 넘어갑니다. 왜? 이미 그러나 거기에 그 다음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잘했다 했는데 그러나 그러면 그 다음 안 읽어도 돼요. 못했다 그거죠. 자, 요시아야 너 참 잘했다 그러나 뒤에는 뭐죠? 유대는 결국 패망하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시아 당대에는 그 유대의 패망을 보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시아가 참 기특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살아생전 그걸 안 보게 할 거다. 그 말 했죠. 자, 그럼에도 요시아가 참 선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이 백성들을 다시 구하지 않을까, 이 나라를 다시 패망치 않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더 전폭적이고 단호한 개혁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다 두고 하나님이 그러나라고 하십니다. 너 잘했다? 그러나. 유대는 일단 패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요시아는 역시 그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귀하게 남아있는 건 뭐 분명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시는 역사 가운데 요시아가 전쟁에서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29절이에요.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굉장히 간단한 한 절입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죽습니다. 요시아가. 자, 느고라는 애굽의 왕이 아수르를 치고자 해서 이제 위로 아수르가 위에 있으니까 올라가는 중간에 유대가 있어요. 통과해야 되죠. 근데 무기토라는 곳에서 요시아를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야 이제 복잡하니까 조금 일단 뒤로 하고 지금 요시아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런 게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더 믿게 된다고 그랬죠. 잘하면 끝까지 잘하고 나중에 무조건 보상받고 뭐 못하면 끝까지 못하고 나중에 무조건 벌받고 이런 단순한 도식이 인생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 해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콩티드 파티드 살아가는 그런 수준, 그런 실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시아 인생에서 그 전쟁에 죽임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성경도 책이다 보니까 이게 소설로 여기는 습성 때문이죠. 근데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면 일단 골치가 아플지 몰라도 정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문제 앞에 요시아가 왜 잘했는데 죽었는가 전쟁에서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함과 동시에 두 번째, 그럼에도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고 그 심정을 알기 위해서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원래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여러분이 뭐 엘살 핫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아들 아슈르바니팔 이런 왕들이 있을 때 그때 아수르가 전성기가 됐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늘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거는 뭐 닳지도 않고 늘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아슈르바니팔은 영국 대형박물관에 보면 랭킹에 드는 사자사냥이라는 벽화로도 유명하다고 했죠. 하여간 근데 그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이 굉장히 강력했을 때 그가 죽고 나서 아수르가 이제 급격히 세력이 약해집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세력이 약해지면 주변국들이 서서히 강해지는 법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서서히 이제 고개를 쳐들고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 이후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처음부터 강하게 된 게 아니라 작은 세력으로 있다가 아수르가 약해지면서 점점점 강해지고 나중에 결국 이제 큰 거대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제국이 등장하는 그 과정들이 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위쪽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이집트, 즉 이제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아수르나 바벨론과 밑에 있는 애굽 사이에 껴져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력할 당시에는 애굽도 사실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지만 그만큼 아수르가 이제 상당히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바벨론, 그럼 또 바벨론 중에 익숙한 왕이 느부갓네살 아니겠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나부폴리샤르라는 사람인데 원래 바벨론이 작은 나라였을 때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질 때 BC 한 616년쯤에 그 나부폴리샤라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바벨론 왕이죠. 군사를 정비해서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좀 큰 거죠,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는 약해지고. 자,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설명해야 됩니다만 하여간 다 생략하고, 당시 이제 바벨론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공격한 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이 같이 공조를 해서 동맹을 맺어갖고 아수르를 공격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주변국들이 독립을 자꾸 선포하고 연합 세력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뭐 서로 그 나라들끼리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기도 하고 하여간 뭐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동맹국들의 공격에 당황하잖아요, 아수르가. 그래서 아수르도 다른 나라에 지원을 요청하는데 그 지원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속국으로 두고 있는 나라 중에 자기 즉 아수르를 배신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세력이 크기 때문에 속국에서부터 뭔가 독립을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원조를 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세력 중에 하나가 이집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원군의 도움을 받기가 좀 쉽지 않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당시 아수르가 그 공격형 전투를 잘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좀 잔인한 그런 제국인데 그런데 이 지원군이 좀 많아야지 공격을 잘할 건데 저쪽 상대방들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연합 세력을 구축하고 이쪽은 안 그래도 약해지는데 지원군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공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성을 이용해서 수비형 전쟁으로 전환을 하죠. 뭐 당연히 공격수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골키퍼만 보고 있으니까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특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용맹함 그것이 부각이 돼서 아수르가 612년에 니느웨 성이 점령되게 됩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점령은 당해도요. 그렇죠. 늘 어딘가 남아있는 잔재 세력이 있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아슈르우발리트라는 아수르의 한 장수가 있었는데 아직은 원군으로 지원을 받을 만한 나라들이 조금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지원군들이 좀 있으면 다시 아수르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각지에서 원조를 구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을 무렵에 그 지원의 요청을 받은 나라 중에 제일 비중이 있는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집트에 푸삼티크라는 파라오가 있었는데 자, 이집트는 왕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바로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는 그냥 고유명사 철수 순이 이런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저라고 하면 로마 황제를 말하고요. 하여간 그 이집트의 푸삼티크 이 파라오가 곰곰 생각을 해봅니다. 세력으로 보면 이집트도 이제 아수르 제국의 영역에서 독립을 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아쉬울 건 없는데 만약에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지배하고 커지면 이집트도 바벨론의 패권 속에 들어가고 뭐 그렇게 들어가게 될 그런 확률이 높다 이런 염려를 하게 된 거죠. 뭐가 좋은가를 고심하다가 결국은 좋다 아수르를 지원해 주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바로 그 결정을 위해서 이제 회의를 여러 번 하는데 그 회의에는 푸삼티크 파라오의 아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애굽 왕 느고라는 사람입니다.
지원을 하기로 해놓고 이제 급작스럽게 프삼티크 왕이 죽게 되면서 그 지원의 시점이 자꾸 딜레이가 돼버리고요. 지원을 기다리고 있던 아수르의 아슈르발라트는 하란에서 바벨론의 그 동맹국가 뭐 전쟁을 하다가 결국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하란이란 곳이 아브람 시대의 비옥한 곳이라고 알고 있죠.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머물렀던 곳 아닙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전쟁터의 하나가 되어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아수르의 아슈르발리트가 서쪽으로 하란에서 대패를 하고 서쪽으로 피해서 진을 꾸리면서 오로지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죠? 야, 애굽의 원조, 애굽아 빨리 와라. 너희들만 있으면 다시 해볼 수 있다. 막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여간 애굽만 오면 한번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는 거죠. 참 숨막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왕 느고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바람에 좀 딜레이는 됐지만 아수르를 도우러 이제 드디어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유대 땅을 지나야 되는데 거기서 요시아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니들 어디 가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느고가 너하고 상관없어. 우리 아수르 도우러 가는 거지. 니들한테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길만 비켜. 잠시 이 땅을 지나가는 것뿐이야.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걸 요시아가 용납을 안 하고 공격을 해갖고 요시아가 죽어버립니다. 일단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느고는 이 요시아 때문에 비록 요시아를 죽이긴 했지만 전략의 손실이 크게 났죠. 이집트 전략에 엄청난 손실이 났습니다. 나중에 아수르를 도와서 이제 약간의 그 아수르와 함께 승리를 얻긴 합니다만 속에서 이제 요시아 때문에 열받은 게 굉장히 많죠.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느고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왜? 느고는 요시아를 죽이긴 했지만 그럴 마음이 없었죠. 이게 뭐랄까? 하여간 쓸데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건 느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살필 31절 이후에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유대의 왕들을 느고가 전부 다 컨트롤합니다. 왜 이렇게 컨트롤하나? 가만 보면 이제 열받은 것에 대한 보복이거든요. 참고로 다음 시간에 봅니다만 33절하고 34절 보니까 이렇게 되죠. 바로 느고가 나옵니다.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왕을 막 컨트롤하는 거죠. 유대 왕.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벌금으로 내게 하고 또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갖고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뭐죠? 완전히 유대의 왕국 자체를 느고가 그냥 통치하는 거죠. 그 열받은 것에 대한 표가 단단히 드러납니다. 자, 역사의 배경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자세히 하겠는데 하여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정황을 알면 고쳐야 될 단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29절 다시 볼게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우리 성경에 치고자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잘못 번역을 한 거죠. 지금 제 이야기를 계속 들으셨으면 이게 지금 어디서 잘못됐는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원래 히브리어 여기 전치사 중에 R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뭘 위한다라는 for라는 뜻도 있고 어디에 대항한다, against 이 두 가지 뜻 또 그 외에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 근데 번역을 하면서 이 R이라는 것을 위하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항하여, 그걸 치고자 하여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한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 오류가 많아요. 새 번역 성경은 아수르를 돕고자 하여 이렇게 바른 번역을 했습니다. 왜? 유대 배경과 역사적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하여간 그래서 NIV 성경도 to help라고 잘 그 번역을 했고요. 하여간 여러분들 이제 배웠으면 아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잘못 번역을 된 거죠.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느고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아수르 왕을 도우러 가는 거지 너희들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유대의 요시아 왕 사건이기 때문에 역대기에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역대하 35장을 가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이거 좀 시간이 갑니다만 한번 빨리 읽어볼 테니까 이 정황을 좀 자세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5장 20절 이하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이죠.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게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이 나와 더불어 싸우려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어떤 정황인가 얘기를 했죠. 아수르를 지원해서 바벨론을 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죽게 된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것인가?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난제를 해석하려고 요시야를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래서 죽음도 요시야의 죽음도 십자가의 죽음 상징한다. 뭐 그런 해석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우연이라도 섭리로 의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뿐이죠.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시야는 잘해왔어요.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전체의 운명과 흐름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죠. 흐름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밀고 있는 그 인생의 어록이 뭡니까? 불같이 기도하고 물같이 흘러가라 그거죠. 요시야가 왜 변장까지 하고 지금 다시 나와서 공격을 하는 겁니까? 22절이 아까 열왕기하 그 22절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시야가 분명히 잘해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지 않은 거죠. 변장까지 한 이유가 핵심이 그겁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고 뭔가 정당한 믿음의 싸움을 하려면 이게 맞다 싶으면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죠. 변장을 왜 하죠? 그 변장은 느고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왜? 일단 다 아는데 뭐 하려고 변장을 해요? 이게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장하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요시야인 줄 모르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느고에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그걸 들었다면 느고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으면 기도를 해보거나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그래야죠. 하나님이 이 큰 흐름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착각을 하지 않고 또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런 거 1도 안 하죠. 뭐부터 합니까? 변정부터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맨 얼굴로는 좀 죄송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해요? 알면서. 이제껏 잘 해왔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섭리를 의식하는 하나님 중심의 심령 그게 상실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그 잘하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걸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거는 영광을 선포하는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보고 얼마나 초조할까요? 무너뜨리려고 사방에서 공격합니다. 근데 제일 막강한 공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게을러서 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격도 안 해요. 그리고 한다 해도 간단한 기본 공격만 합니다. 뭐 수준 낮은 죄만 짓게 만들고 등등. 이미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마귀도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시야처럼 계속 잘해요. 철저하고 신속하게 잘해요. 그 영적인 에너지가 강력해서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웬만한 죄들은 씨알도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 사용해야 됩니까? 씨알이 안 먹힐 때는 필살기 사용해야 되겠죠. 마귀의 필살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명분을 계속 살리는 척하면서 그 명분으로 자기 뜻을 펼치는 그 일을 교묘하게 만듭니다. 종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요. 눈치도 못 챕니다. 다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근데 결국은 변장입니다.
자기가 변장만 벗으면 스스로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진지하게 주의 이름을 걸고 살펴보고 있으면 누군지 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끝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비로소 잘하고 있는 것이 진짜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하고 계셨다면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서거나 하나님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제껴버리지 마세요. 내가 바라던 구도가 아닌 경우가 생길 겁니다. 잘하는 과정에서조차. 근데 거기서 물어봐야 합니다. 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변장을 하고 이제껏 잘해왔는데 여기서도 내 뜻을 관철시키리라? 그렇게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죄성, 이것을 꺾어서 누르셔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깊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국에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앞길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와 운명과 역사의 흐름을 주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가정의 형편에 맞게끔 기도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